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선포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도 평안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옵시므로 서로가 얼굴을 대하여 밝은 미소로 교제하게 하옵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지난 6개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맥주감사절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습관적 신앙생활과 나태함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각양각색의 감사의 제목들 속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남아있는 올해의 반년의 후반기를 지켜주심으로 연말에는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가정 경제에도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작년 해외 봉사팀의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마치고 12명의 우리 교우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코타키나발루의 난민 사역 가운데 뿌려진 선교의 씨앗들이 장차 좋은 열매들로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천사운동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곳에 한국문화원 학교가 세워질 때 글을 모르는 이에게 글을 가르치게 하옵시며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44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하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온 교회를 두루 살피실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하고 좋은 부목사님들과 좋은 전사님들 보내주셨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인도하실 때 오톡스를 통하여 날마다 서로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더 깊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영아 유치부를 필두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각종의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로 삼아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옵시며 일상의 평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그리고 이동하는 순간순간 안전을 지켜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국내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출국하시는 이진 선교사님과 그리고 윤호 선교사님과도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으로 영적인 재충전 중이신 배덕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쉼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심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여지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건강과 체력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며
지휘자를 비롯한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쓰시는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열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관리를 비롯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 맥주 감사절 가운데 금년도 하반기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기라네 신실하신
이 시간 천사헌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운동은 용인 영락교회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이웃사랑을 재결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타키나발루의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난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천사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을 포함한 온 교우들이 자원함으로 천사헌금에 동참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과 25일 두 번에 거쳐 천사헌금을 실시한 결과 총 386가정에서 2,103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이제 이 천사헌금을 선교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사회봉사위원장인 원경재 장로님께서 선교위원장인 정진철 장로님께 천사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응원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판이 있었는데, 네, 전달판을 빠뜨리셨네요.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어색한 시간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위원장님께서 선교위원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천사헌금 전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한 가족분 계시는데요. 최병권 성도님 혹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은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형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으로 모이며 말씀은 NCD 교회 개발원 마스터 코치로 섬기고 계시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이코스에 속하지 않으셨어도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다음 주에 있고 지난주 신약성경 필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청하실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톡스 시즌2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오톡스 시즌2를 통하여 더욱 깊은 기도의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학예수련회 및 일일 부흥회가 죽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차량 운행 시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강영장학회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A국의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이진 선교사님께서 7월 6일 목요일에 다시 선교지로 출국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손수연 권사님의 남편께서 정보통신업 관련 사무실 이레시스를 개업했습니다. 사업장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정현옥 은퇴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손수연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개업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코타키나발루 작년 해외 봉사 선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최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작품 대 상품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띄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어 주의 말씀 꼭 듣고 붙들고 삶이 돌이키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코타키나발루에 선교 탐방 간 적이 있었는데 방금 영상 보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게 나와 있듯이 작품 대 상품, 작품 대 상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리스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학 책인데 동양인과 서양인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또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이 나오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이 나옵니다. 원숭이와 팬더와 바나나를 세 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동양인들, 특별히 극동아시아 학생들, 이렇게 한국, 중국, 대만, 이렇게 일본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세 가지 보면서 가장 관련 있는 거 두 개, 가까운 게 두 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90% 정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원숭이와 바나나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먹기 때문이죠. 원숭이가.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했습니다. 특별히 교포 학생들 제외하고 한 3세대 이상 미국에 살았던 사람, 완전 네이티브들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그림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가장 관련 있는 거 두 개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학생들의 90% 이상이 뭘 했냐면 원숭이와 팬더를 묶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포유류이기도요. 이것도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결국 뭘 만드냐면 우리 정체성, 인식의 자기 개인의 이해의 차이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누구이고요. 어느 학교 다니고 어느 직장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은 누구이고 친구는 누구이고 용인 영락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계속 정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에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웨스턴 친구들에게 이걸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 말하겠죠. I'm Michael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어떤 과목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분만 딱 지목해서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지목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 하려니까 조심스럽고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니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열심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2부회 때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대답이 매우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거니까 대답해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건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보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이다.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또 3절에서는 진유의 자녀들이다. 4절, 5절에서는 그렇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10절에 가니까 또 살림 받은 자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10절 마지막에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10절 말씀 정리해보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요. 예, 그리고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바, 새롭게 재창조된 창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이다. 특히 10절의 이 말씀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우리의 만드신 바 이 말은 무슨 말? 포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포에마는 무슨 말이냐? 그건 우리나라 말 직역하면 작품, 창조물 이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에마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영어에 보면 시 있지 않습니까? 포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포에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인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포에마라고 말해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잘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성경들에서는 보면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표준 세번역인데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0절 저기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 만드신 바이다 라고 이렇게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작품인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그 배경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 2장에 어떤 사건 나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요.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고 그리고 해, 달, 별도 만들고 물과 육지도 나누고 땅도 나누고요. 바다도 만들고 다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게 본문이 2장 7절에 그 만드신 상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예, 2장 7절에 보니까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할 수 없어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아담에게 들어가 있음을 의도적으로 말해주려고 성경이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특별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땀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력, 땀, 의도가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우에 한번 보시면 작품이 나도 작품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작품이거든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가끔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와 같은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지금 옆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또 집에 가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내, 남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가끔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 아이들 볼 때마다 지옥과 천국 왔다 갔다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가끔씩 제 아이들이 사춘기 나서 사춘기 냄새를 풀풀 풍기며 제가 말할 때마다 막 짜증내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 들어주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도 막내도 첫째도 둘째도. 어제 제가 한번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밖에 나가면 교수고 목사야. 다 내 말 들어줘.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그들도 제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에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작품과 상품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자 차이죠. 그런다 내용을 알고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작품은 무엇입니까? 어떤 예술 작가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도가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작가가 의도적으로 두 개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것을 두 개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의미가 없어요. 각자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품은 판매로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교하죠.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요. 가성비 좋은 걸 만들려고 하고 기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새로 바꿔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계치이기 때문에 아내와 둘이서 앉아서 무엇이 좋은지를 막 분석하죠. 내게 가장 맞는 것들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격이 가장 좋은 거, 가심비가 가장 좋은 거,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싸고 내게 딱 맞고 필요한 것들을 비교해서 구입하는 거죠. 그게 상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과 상품은 아예 천지차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작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최후의 만찬을, 어떤 사람인 모나리자를 더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좋아할 수는 있으나 어느 누구도 예술 작가도
등수를 매기잖아요. 레오나 다빈치가 1등, 모나리자가 2등, 혹은 모나리자가 1등,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2등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 목적이 다, 제작 목적과 창조의 목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조물이라고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보면 자녀를 또 남편을 아내를 무엇으로 봅니까? 상품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특히 부모가 계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자녀를 볼 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툭툭 누구와 비교하는 거죠. 옆집에 누구는, 앞집에 제가 어떻게 잘 알까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제게 그랬거든요.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작품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는 상품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분의만, 그 학생만, 그 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 이건 작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상품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파괴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매우 키도 좋고 재능도 매우 좋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다음 여덟분이 읽고 이래서 교독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8절에 잘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만만, 나는 천천이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주목합니다. 왜 주목합니까? 살리려고요? 주의 일 잘 감당하려고요? 아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사단이 그걸 정폭시킵니다. 촉발시켜서 더욱더 그의 인생 자체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죽이는 인생으로 만든.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얼마 많은데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하나의 마음의 시원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합니까? 다윗 죽이는데 집중하고요. 그 죽이려고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쫓아다닙니다. 자기 인생도 못 살고 상대방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 무서움입니다. 사실 비교 자체는 괜찮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저희가 작품임을 안다면, 상품이 아님을 안다면 더 이상 비교 의식이 아니라, 비교는 괜찮아요. 비교 의식이 아니라 그것도 벗어나는 것들이 기억하고요. 내가 작품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안다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작품의 가치는 작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품의 결정은 작가에게 있는 겁니다. 작품마다 보면 이렇게 경매나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거 보면 뭐 어떤 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하는 걸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의 가격은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재질입니까? 아니요. 누가 그렸는지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었어요. 유명한 작가가 그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지만 제가 똑같은 캠퍼스에다가 유화로 제가 그린 그림은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예, 캠퍼스 하나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재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작가예요. 작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작가가 아니라 내 재질에 내가 어떤 재질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요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요, 청년부 마찬가지고요. 결정해야 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질이 아니라 작가인 거예요. 좀 오래되었지만 2012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손님이 어디 갤러리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비도 많이 오고 짐도 많았기 때문에 택시를 잡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한 대 잡았어요. 근데 택시 직원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짐도 실어주고 우산도 씌워주고 해서 겨우겨우 잘 타고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택시비를 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알겠지만 팁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보통 미국도 그렇지만 그 팁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잔돈이 없는 거예요. 1유로도 없고 뭐 파운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당황스럽고 택시 기사는 팁을 기다리고 있고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막 찾다가 호주머니에서 막 하다가 냅킨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진 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펜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 10초 정도 낙서를 막 하고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툭 주고 가는 거야. 택시 기사는 팁을 기다렸는데 이걸 주는 거야. 냅킨에 그림 그립니다. 상어 그림이 있고요, 해골이 있고 나비가 있고 이걸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택시 기사였는데 팁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 휴지 쪼가리 주고 가면 어떨까요? 열받죠, 사실. 저라도 열받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그래서 보는데 그림은 신기하고 이래서 어쨌든 이거 쭈글거려 가지고 택시 한 곳에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나서 잊고 지냈습니다.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뉴스 보니까 런던 어떤 갤러리에서 유명한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뭐가 있냐 하면 보니까 상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 TV에 보니까 해골 그림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참 생각하다가 찾아내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택시에 있는 거죠.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펴서 보니까 저 그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보니까 데미안 헐스트라고 지금 영국 최고의 설치 작가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혹시나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을 그 갤러리에 보냈어요. 감정이 되냐고. 근데 그 감정하시는 분이 갑자기 딱 보자마자 이거 누가 줬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주고 갔다, 훔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 주고 가신 거 맞다고. 그러냐고 해서 감정을 매길 수 있냐? 그러니까 감정이 된대. 그 얼마 정도 되냐? 물었어요. 얼마 될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정밀 감정한 것도 아니고 보자마자 최소한 감정하시는 분이 보자마자 바로 한 게 5,000파운드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850만 원, 현재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냅킨 한 장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0원인가 12원이에요. 이게 12원인데 데미안 헐스터가 10초 동안 요게 펜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작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재질이 어떻습니까? 재질 때문에 낭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작품인 것을 기억한다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재질이 아니라 나를 누가 만드셨지? 나의 작가가 누구이지?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 혹시 대학부 청년부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학교에서 계속 있을 때마다 학생들 학부부터 대학 박사과정 다 가르치는데 만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질이 아니에요. 작가입니다. 작가가 훌륭하면 재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손만 대면 그것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말씀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학 마치고 들어왔는데 한 8년 정도 생활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 뭐였냐면 흑수저 논란이었어요.
선생님 흑수저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둘 다 헤매고 있고 막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래 지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흑수저 이야기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고민해 보니까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바로 저더라고요. 오늘 일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태어나서 저는 부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근데 자꾸 커서 보니까 저희 집 주소지가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김해더라고요. 부산도 아니고 김해도 아니고 중간.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김해 촌놈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지냈어요. 공부에 별로 관심 없죠? 제 부모님도 공부하라 말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제가 왜 공부했을까요? 하도 부모님 공부하라 안 해서 열받아서 공부 시작했어요. 그것도 중2 때, 고2 때. 다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데 부모님이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하니까 학원 안 가도 된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하래. 열받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실업계 갔거든요. 공부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계 갔는데 많이 안 배우잖아요 수업을. 근데 시험은 치야겠고 이러니까 여러 과목이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갔습니다. 엄마 학원 다니게 돈 좀 주세요. 이러니까 우리 집은 학원 안 다닌대. 진짜 형하고 누나 거의 안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딱 허락하겠대요. 뭘 배우고 싶냐? 그러니까 학원에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구과학을 딱 배워. 그것도 한 달만 딱 허락할 거래. 알아서 하래. 진짜 한 달 딱 주고 한 달 딱 배웠습니다. 그게 제 고등학교까지 학원 전체. 당연히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죠. 공부도 안 했고. 물론 고3 때 미친 듯이 공부는 했죠. 뒤늦게 이제 공부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6년 동안 더 이상 준비하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때 저희 학력고사에다가 제부터 수능 세대로 바뀌었어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수능의 특징이 뭡니까? 내신이 좋으면 돼요. 감사하게 내신은 좋았어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애들이 하도 못해가지고 내신이 1등급이었거든요. 그걸 이야기도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시험 잘 못하는데 영어 수학을 아이들이 물어보러 와요. 자꾸 이거 뭐야 이거 나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막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시면 가르쳐주면 19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전 덤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1등급 나왔습니다. 뒤늦게 이제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에 룰이 뭐가 있냐면 대학 입학금은 주는데 등록금은 없어요. 진짜 그랬어요. 형님 없었어요. 누님요. 그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해요. 장학금 안 받으면 다음 학기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공부 못하다가 장학금 전액 못 받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돼요.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뭘 합니까? 노가다를 해야죠. 단기간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거. 제 기억에는 그때 보통 아르바이트가 5만 원, 4, 5만 원 했거든요. 노가다 하면. 근데 7만 원, 만 원, 10만 원 받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뭘까요? 정화조 아르바이트입니다. 노가다입니다. 정화조 들어가서 시멘트 바르고 막 부서 이런 거 하면 그럼 10만 원이에요. 그럼 딱 한 달 일하면 한 200만 원 벌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80만 원 정도 학비하고 나머지 생활비 한 달 거. 다음 학기 거 생활.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께 거의 받은 적 없는 받을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다 뒤늦게 이제 부르심 받고 공부해야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말려. 공부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학 때부터 벌써 그러셨기 때문에 대학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학 더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가끔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팔순이신데 현근아, 현근 목사 미안해. 못 도와줘서 미안. 어머니는 미안하는데 저는 대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알았어요. 독립해야 되는 것을 그때부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뒤늦게가 재미는 있죠. 그 집중적으로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아침 7시 도서관 가서 12시까지 하니까. 학기 중 상관없고 방학 상관없고. 대학 4년 동안 책은 전공 서적 빼고 한 200권 읽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생활은 안 되는 거죠. 생활이 안 되고. 근데 아내가 불쌍히 여겨서 저를 만나주고 결혼까지. 그 전세를 대충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선생님이 유학을 말씀하셨어요. 유학해보라고. 안 된다고, 안 갈 거라고. 재능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안 된다고. 한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연락 왔어요. 뭐 하냐고. 사역하고 있다고. 유학 가라고. 스님 아니라고. 여건 안 된다고. 이제 2번 하고 3년째 또 연락 오셨어요. 뭐 하냐고.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 부르심을 거절하는 건 부르심 거절하는 것 같아서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가겠다고. 근데 문제는 제가 가진 게 전 재산 다 빼니까 전세를 한 5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나올 줄 알고 갔는데 장학금 문제가 좀 있어서 첫 해에 나오지 않았어요. 갔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 학비가 한 학기에 15,000불, 1,500만 원인 거예요. 1년에 3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가진 건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안 버텨보자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장학금 1년 단위로 되니까 버텼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6개월, 7개월 감사하게 시드니에서 똑같은 교회, 시드니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사역했는데 겨우겨우 맺고 가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여보 우리 200만 원 남았어. 매우 친절하게 안 알려줘도 다 아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여보 한 100만 원 남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 매일 알려줍니다. 여보 오늘은 90만 원. 지금 웃으면서 말하면 그때는 아침마다 교회 갔어요. 새벽기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공부하러 시드니 아무도 안 가거든요. 신학은 특히 저희 통합교단에서는. 그래서 갈에서 간 건데 주님 너무하다고. 갈에서 왔는데 돈 없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침마다 막 울고 불고. 그러다가 진짜 한 6, 7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날 수요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이야기는 아마 제가 지난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역시 영락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제게 장학금이 22만 불, 2억 2억 정도 가는 금액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억 8천 정도를 해주셨어요. 학비, 생활비 4년 동안 전체로. 그리고 나서 장학금 학교 그 다음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신청하지 말자고. 왜 돈 없잖아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자고. 나 그때 아내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작가가 누구인가요? 흙수저로 따지면 저만한 사람도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돈 버는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창조물입니까?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의 작품입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작품의 퀄리티, 가격은, 가치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어집니까? 재질인가요? 아니요. 작가입니다. 힘들 때마다 재질이 아니라 작가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드신 바 작품이라고 했는데 작품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품 인생으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우리의 재질이 아니라 작가에게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가정에서 예배드릴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냅킨 같은 휴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손길 위에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유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작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최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과 또 현지에 나가 있는 사역지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